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여러분 제 말을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까지 죄인, 쓸모없는 죄인, 이 사람 말 들어서 뭐 하겠어요? 저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 잘 들읍시다. 별로 잘 듣고 싶지, 말씀 잘 들으면 삽니다. 시작. 말씀 잘 들으면. 그런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우리가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좀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교회도 나오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어려우니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기도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게 응답하시는지 이것도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실상은 기도라고 하는 많은 행위들을 여러분이 가지지만 응답 없을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에이, 기도해도 별것도 아니네, 뭐 이런 것밖에 더 생기겠어요? 기도는 응답받는 자의 즐거움보다, 내가 응답받는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들어요. 기도는 누구의 즐거움? 응답받는 자의 즐거움보다 응답 주시는 이의 증거를 위해서 증거로서의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떤 선물을 주었어요. 그걸 꼭 묻는 게 있죠. 이거 누가 줬지? 이거 누가 줬지? 말해봐. 누가 줬지? 이거 고모가 줬지? 이거 이모가 줬지? 이거 아빠가 줬지? 뭐 하는 거죠? 지금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응답 주실 때는 받는 여러분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누구의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증거해내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모르면, 이걸 모르게 되니까 응답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제가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기도 요청에 따라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기도 내용이 좋아야 돼. 내용. 여러분, 기도의 내용 때문에도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면 안 되고, 남을 위해서 구하면 되고, 육체 것을 구하면 안 되고, 영의 것을 구하면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가 구하느냐, 구하는 네가 지금 누구냐, 누가 지금 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 아멘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촌들이 많아요. 사촌들, 자녀는 너무 가까운 사이니까. 근데 어떤 사촌은 뭐 예를 들어 삼촌, 뭐 고모, 이모 와가지고 뭘 부탁하면 글쎄 나 어려워, 나 힘들어. 그런데 또 어떤 사촌은 이제 자기가 또 뭔가 부탁을 할 때 여러다죠. 어떻게 하냐, 글쎄 내가 나 좀 알아보기도 하고, 글쎄 뭐 좀 한번 기다려봐, 나도 한번 노력해볼게. 똑같은 사촌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그것은 평소에 네가 누구냐, 이해하시겠어요? 따라가.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무슨 형식 때문에 응답하고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내용 때문에 응답하고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나하고 무슨 관계냐, 네가 나와 무슨 관계냐, 그 관계로 하나님은 응답을 결정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적 없이 놀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가 인자로 오셨죠. 인자가 뭐죠? 사람,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오실 때는 육체로 오셨어요. 자,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일할 능력이 강한 자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연약한 자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연약한 자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신 자의 일을 하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연약한 자로 보내셨으니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오셨으니 불갑을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면 모를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되었다 그 말이에요. 강한 자로 오셨으면 다 해버리시죠 그냥. 그러나 그가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나는 연약한 자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연약한 육체로 일을 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께 구할 수밖에 없겠죠. 아멘입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시겠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면 예수가, 그러면 무엇을 달라고 한들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왜 내가 너 줘야 되느냐? 뭐 때문에 너를 줘야 되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따라 예수 그리스도. 여기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면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 이게 다 동의어입니다. 지금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보내심 받은 자예요. 보내심 받은 자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렇게 기름 부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 받은 자는 내게 있는 것을 저에게 다 맡겨주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저에게 넘겨주었다. 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보내심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즉 아버지께서 하셔야 할 일을 저에게 기름 부어 넘겨주었으니, 아들에게 기름 부어 넘겨주었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고요,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 일이 되고요, 아버지의 일거리가 아들의 일거리가 되고요, 아들의 일거리가 아버지 일거리가 된 것이니, 그 아들이 구하는 것이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보내신 아버지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한국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너무나 영어를 잘하셔서 이게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일이 내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 일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일거리가 내 일거리고 내 일거리가 아버지 일거리예요. 그러니 그가 하는 모든 기도는 100% 응답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99%도 아닙니다. 기도는 100%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주시리라. 다 이루어 주시리라. 기도에 대한 풍성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아들은 떼쓰고 울고 불고 기한 정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조용하게 요청하시면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빨리 응답하신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과연 보내신 자구나, 맡기신 자구나,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맡기셨구나.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응답,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문제는 속도입니다. 속도, 스피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문제를 하나 가지고 지금 10년째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기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말씀 있으면 더 드릴게요. 관계를 설정해 보세요. 이해하시겠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뭔가 보내신 자라면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 아멘입니까? 뭐로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1년 2년째 울고불고 짜고 있는데 하나님 그건 바라보고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너와는 그런 관계야. 한번 밥 먹자고 해놓고 3년째 지금 밥을 안 먹고 있고 10년째 지금 밥을 안 먹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친구고 그게 무슨 지인입니까? 그건 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피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역사심으로써 우리의 관계를 증거해내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5년째, 10년째, 20년째 울고불고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네가 누구냐? 너와 나와 무슨 관계냐? 내가 너를 정말 보낸 자 맞냐? 좋다. 내가 너를 보낸 자라면 너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지금 뭔가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문제지. 그러니까 빨리 이것부터 점검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기도 양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자꾸 기도의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기도에 어떤 내가 손을 들고 해야 되는데 손을 안 들고 해서 그러나 자꾸 이런 걸로 응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응답을 얻어낸 자가 없습니다. 네가 누구냐?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얻을 때 자세가 어때야 돼요? 다소곳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주인님 이렇게 하지만 아들은요, 저건 좀 버릇없는 비슷해. 아버지, 아유 어떻게 된 거야? 은근히 반말해 가면서, 야 그거 내가 알았어. 지금 이게 뭐예요? 자세는 누가 나아요? 종이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그 종은 받아낼까 말까 하는데, 아들놈은 그 자세가 말하는 것도 이거 은근히 아버지한테 은근슬쩍 이거 반말, 야 너 왜 이렇게 말이 짧냐? 그렇게 아버지는 말씀하셔도 알았어 내가 내일 해줄게, 내가 내일 은행에 입금해 줄게. 자세와 태도라고요 기도가? 아니요, 관계입니다. 따라 기도는 관계다.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30년은 이제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신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게 몇 년이에요? 3년이고 그 전에 30년은 육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사셨어요.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니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딱 임하시면서 17절에서 뭐라고 소리가 들립니까? 이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시 한번 이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 하늘의 소리, 이 하늘의 선포, 이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이 선포는 예수님이 몇 살 때 지금 들리신 거예요? 지금 30살 때 뭐 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자, 지금 잘 보세요.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3살 때도 얼마나 예뻐, 얼마나 예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7살 때도 하나님의, 15살 때도 하나님의, 20살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단 한 번도 어렸을 때, 7살 때, 20살 때, 25살 때 성경은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이
단 한 군데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신 친아들이었지만 세례 받기 전까지는 저게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왜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평범하게 성장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때는 그 예수에게서 이적이나 기적이 없는,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줄 필요가 없고 인도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일지라도, 예수도 아닌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내가 비교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함 없이 30세를 살다가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그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라고요? 시작.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30세 전, 세례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했다고요? 함께 하지 않았다고요. 예수가 내 아들이니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아들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이 돼서 똑같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깊은 자였었는지. 근데 그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냐면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자, 나를 보내시니가, 그래야 기름 부으신 자가, 나를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시죠. 자, 나와 함께 하시도다. 언제 함께 하셨어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기뻐한 일을 행하지 아니할 때는 함께 하시지 않죠. 그냥 일반적인 은총을 주시죠. 특별한 은총은 주시지 않죠.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서 다 굶어 죽고 삽니까? 저 사람들 안 믿어도요, 잘 먹고 잘 살고 삽니다. 먹고 사는 것은 믿으나 안 믿으나 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기본 생명권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들이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들이 있어요. 그 이상 것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은 못 깨닫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해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뭔가 지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시작.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기뻐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함께 하지 않으시겠어요? 함께 하지 않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뭔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함께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가 30세 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저 목수인 육신의 아버지를 요셉을 섬기고 또 어머니를 섬겨서 야 저기 가서 밭에 가서 풀 좀 뽑아라. 예. 저 상추 좀 따오라. 예. 여러분 그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었는데 30세 되기 전까지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그저 집에서 충심으로 효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순이 일하러 가면 같이 따라가셔서 그저 일도 도와드리기도 하고 못도 박아드리고 망치질도 하고 톱질도 하고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참 효도 잘했구나. 아이고 참 잘했네. 아이고 너와 함께 줘야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줘야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정확히 말하면 침례를 받으신 거죠. 세례와 침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침례는 뭐예요? 물속에 잠기는 거죠. 물속에 잠기는 거죠. 자, 침례의 의식을 받고 난 뒤에 이 의식 속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침례 받으시는 그 의식 속에 남긴 예수님의 고백과 결심이 뭐냐면, 아무 밑도 것도 없이 그냥 세례 받았다, 침례 받,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이 뭐냐면, 내가 물속에 잠기듯이 나는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죽는다. 이게 세례고 침례였던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죽는다. 지금까지는 내가 30살 먹도록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위해서 내가 살았다. 우리 아버지 어디 일하러 가시면 내가 짐도 들어다 드리고 했지만, 이제는 그 육신을 위해서 일할 수 없고, 이제 영의 아버지신, 나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물속에 뒀다 뺐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와 연합하겠다. 연합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제는 아버지의 일만 하겠다. 그 순간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죠. 이적이 나타나죠. 표적이 나타나죠.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자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30세 전까지는 다른 청년과 똑같았어요. 유대 사회에서 그 성실하게 가정 부모 효도하는 자들이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영의 아버지, 그분이 보내신 자,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자인데 내가 그분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적이고 기적이고 표적이고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따라, 증거.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증거. 증거를 그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오늘 한번 요한 1서에 보면 이 증거라고 하는 본문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증거 혹은 증언. 자, 한번 좀 꼼꼼히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좀 색이 내보자고요. 자, 5장 7절부터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러니까 왜 증언하는 이가 셋이겠어요? 증언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정확해요? 세 사람이 하는 게 정확해요? 많을수록 정확한 거예요. 그거 확실한 거예요. 자, 증언하니. 자, 8절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그러니까 세 분이 증언하더라도 항상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하나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 다시 시작.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증거, 큰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속해서 시작. 하나님,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이는 그에게 당연히 뭐가 없겠어요? 증거가 없죠.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거. 자, 보세요. 아까 증거가 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반복이에요. 또 증거가 있으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 아들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멘.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증거, 사람의 증언이 있듯이 하나님도 증거하신다. 그 증거가 뭐냐? 이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또 하는 말이, 또 증거가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는 하나의 열이에요. 계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 증거가 있으니, 또 증거가 있으니, 또 다른 증거가 있으니. 아멘입니까? 지금 증거가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예요?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라면 증거 위에 또 증거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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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증거 위에 다른 증거가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자, 5장 14절부터입니다. 14절. 자, 또 증거가 있으니, 또 증거가 무엇이냐?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지금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은 반드시 얻을 것이다. 이게 지금 뭐라고 이게 지금? 증거라니까요. 지금 아까 또 하나님의 증거는 크도다. 증거가 있으니 이런 거 있고, 증거가 있으니 또 이런 것도 있고, 증거가 있으니 저런 것도 있고 하면서 기도도 뭐예요 지금? 증거의 하나예요. 아멘. 그냥 내 기분 내키는데, 내가 뭐 필요하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증거라고요. 아멘. 증거.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을 응답하시는 자의 어떤 증거가 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뜻이라고 말이에요. 그 응답은 단순히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응답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응답은 증거다. 우리 한번 두 번 시작. 응답은 증거다. 응답은 증거다. 아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응답은 나를 보내신 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응답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요. 응답은 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시 시작. 응답은 무엇이다? 시작. 응답은 증거. 아멘. 그러니까 응답받는 것을 보고, 응답받는 스피드를 보고, 응답받는 속도를 보고, 응답받는 분량을 보면서,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증거가 된다. 증거. 내가 진짜 응답 속도가 너무 느려. 지금 3년째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주실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다 합시다. 응답을 받기는 받았는데 나는 사실 한 이만큼 구했거든요. 근데 또 요만큼 주시네. 콩알만큼 주시네.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응답이 뭐라고요? 잊어버리지 말라니까요. 응답이 뭐예요? 그게 지금 나의 뭐예요? 증거예요. 무슨 증거예요? 자녀라는 증거가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고, 네가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고, 보낸 자라고 하는 증거가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확실한 거예요?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크고,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다 주의 은혜로 사는데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하오리까? 하나님, 이번 것 요만큼만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야, 그게 뭐냐? 이만큼 줘버려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예요? 증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후하시구나. 참 하나님은 내게 넉넉하시구나. 이게 증거가 된다고 말이에요. 응답이 뭐라고요? 증거라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증거 드러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기주의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목표가 있죠.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도 왜 선택해? 너무 교회 너무 크고 좋아. 저 교회는 너무 조그만해. 여러분 인테리어가 너무 잘 됐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아직 교회 잘 못 다니는 사람이고요. 뭔가 이루고 싶은, 내 소망을 이루고 싶은.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통은 남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게 남의 어떤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가정이 뭔가 막 이루어져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겁니까? 아닙니다. 남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보통 남편의 불만은 뭐냐면요, 아내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주지 않는 아내 때문에 불만스러운 거예요. 똑같은 부부지만 아내가 막 그 남편이 막 진짜 집에 술 마시고 싶어 짜증나 죽겠어. 그게 아내의 소망이 안 이루어져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내 아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괴로운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마누라가 있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어디 그냥 싸돌아다니고 그냥 대뜻대뜻 들지도 않고. 그래서 불만스러운 거죠. 여러분, 아내가 불만스러운 것은 남편이 일하지 않아서 불만스러운 게 아니에요. 남편이 수고하지 않아서 불만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남편이 되어주지 않아서 불만스러운 거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한번.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이기주의 때문이에요. 왜 자기를 위해서 안 안아주냐, 왜 안 맞춰주냐,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냐, 너 알잖아, 내 동창 영자 신랑은 이번에 뭐 해왔다는데 왜 너는 한 번도 반지도 안 해주냐, 생일 파티도 안 해주냐. 이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남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아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 불만스러운 것이지, 누가 아내를 위해서 더 행복해야 되는데 내 남편이 정말 행복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람 여기 있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는 별로 들어본 일이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냥 짜증나 죽겠어요. 그냥 목사님 살아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런 이유가 전부 다 원인이 내 입맛에 안 들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남이 자기가 주는 고통은, 남이 나에게 주는 고통은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이 남에게 주는 고통은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내가 주는 고통 때문에 얼마나 저가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면서 정말 힘들까, 이것은 느끼지 못하고 그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저 고통 없고 바보가 되어버린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거든요. 뭔가 움틀거리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야지. 나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그래야지.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아까 30세 기점이 있잖아요. 이 순간부터 자기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고통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고통. 내가 이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죽는다, 내 영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세례와 침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그는 내가 죽든, 내가 고난받든, 내가 침뱉음을 당하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든 이런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생각하면 아버지가 이루고 싶은 고통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잘 한번 곰곰이 분석해 보세요.
잘 안 되거든. 그냥 어느 날 녹음기 하나 핸드폰 딱 틀어놓고 한번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다시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물론 이제 그때는 또 이제 틀림없이 요 말 때문에 이제 다 틀릴 거라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 몰래. 그러고 나면 받고 싶은 거 있잖아. 전부 다 받고 싶은 거.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내 인생이 좀 형통했으면 좋겠고, 좀 지금보다도 좀 더 큰 집 가졌으면 좋겠고, 정말 재산이 좀 더 넘쳐서 막 좀 썼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교회 얘기도 조금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드리려고 한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는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이 받고 싶은 거죠. 병 고침 받았으면 좋겠고, 전부 다 내용이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하나같이 주시는 자의 입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아멘 해야 돼요? 한숨 푹 쉬면서 주여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을 지금 생각이나 하고 기도하는, 전부 다 내 입장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입장 저런 입장, 아이고 집이 좀 좁은 입장, 또 돈이 좀 없는 입장,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좀 이번에 직장이 잘 되는데 뭐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막 승진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여러분 입장이, 하나님의 입장은 없어요. 주시는 자의 입장은 없어요. 그러고 보면 어찌 나무아비 탑을 관세음보살 요거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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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신령이 어쩜 이렇게 다 똑같아요. 절이나 무당이나 교이나 정말 주시는 자의 입장이 하나도 없고 다 내 입장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 아까 응답은 뭐라고 그랬죠? 증거.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남자 여자들이 있지만, 그 여자들이 주로 이제 요즘은 남성보다 여자 중심이 돼 있잖아요. 뭐 결혼해도. 그래서 딸 낳으면 잘났다고 그러고, 옛날에는 다 아들 낳아야 잘났다고 했는데 오늘부터 아들은 푸대접이에요. 누가 중요하냐면 딸 낳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화건찰님도 아들 둘 얼마나 멋지게 낳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 더 낳으려고, 그 더 낳는 목표가 지금 뭐냐면 딸이에요. 딸. 뭐 소원이 그러니까 딸 낳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진짜 낳는다면 주시는 대로 또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 된다면 그 아들은 딸보다 더 대단한 아들이 될 겁니다. 내 예언을 믿고. 자, 그런데 이제 요즘 여자들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남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할까. 내가 저 남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맞춰주는 사람일까? 이것만 생각해요.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푸대접이고 딸 낳으면 잘났네. 아우, 딸이 좋아.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딸이 좋느니 아들이 좋느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게 좋아. 이렇게 이 정답이지. 딸이 좋다는 거예요. 딸이. 여러분 실용적으로 딸이 잘하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꾸 내 입맛에 맞춰서 생각하다 보니 시간이 점점 갈수록 그 남자가 사랑스럽겠어요? 원수 같겠어요? 사랑스럽겠어요? 원수 같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사랑스러우면 그냥 여자의 말대로, 아내의 말대로 다 해주면 굉장히 사랑받는 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뭐가 되는 거지? 뭐가 돼요? 원수가 되잖아요. 왜? 처음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설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끔씩 좋은 사위 얻었다고, 참 저런 사위 어디에 있냐고. 물론 칭찬 줄 압니다.
나도 저런 사회 한번 얻었으면 좋겠다고. 대단하다고. 어떻게 저런 사유가 있냐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머리에 충격이 옵니다. 충격입니다. 야,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칭찬인 줄 안다니까요.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가 저렇구나. 어쩌면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저 생각과 의식 앞에 도대체 예수는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보세요. 좋은 사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좋은 며느리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며느리는 생각하네. 뭐만 생각해? 좋은 사위만 생각해. 이런 소리, 그런 의식은 가정을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한 인격체를 병들게 하고요, 몹쓸 병든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그 속에 예수가 있긴 합니까? 예수 정신이 있긴 합니까? 다 아들은, 내가 너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다 남의 자식이라면서요. 그렇게 부부가 생각하니 어떻게 남의 자식이 내 자식이 될 수 있겠어요? 내 자식을 남을 줘요? 이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의 의식을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냐면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자,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한번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다시 한번.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뭘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 시작.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 여러분, 옷은 신분을 나타나거든요. 신분. 그래서 이 옛날에 우리나라도 왕의 옷을 입고 다니거나 왕의 옷을 만드는 사람은요, 역적으로 몰려서 삼족을 멸해버렸습니다. 감히 이건 바알 아니고 반역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짓 노릇할 때는 반드시 거짓 옷을 입고 거짓 옷을 해요. 왕은 반드시 자색 옷을 입어야 돼요. 자색 옷을 입어야 왕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창녀는 창녀의 옷을 입고 자기가 창녀라고 하는 것을 신분으로 드러내야 창녀 노릇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창녀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누구의 옷을 입고 일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옷, 예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안 입고는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옷 입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를 하나님은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 예수 옷을 입었네. 여러분, 이 옷은 백화점에서 살 수 없습니다. 아울렛에서 이 옷 안 팝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돈 주고 사 입는 옷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보내신 자를 위해서 살겠다. 이게 지금 어떤 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가 지금 그렇게 세례 침례 받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예요.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입맛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겠다. 즉 이런 자는 누구 옷을 입기 시작한 자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기 시작한 자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내가 일하겠다. 지금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내 옷 입고 다니면서 내 입맛에 맞는 옷, 그저 내 스타일에 맞는 옷, 내가 원하는 컬러 옷, 내가 원하는 디자인,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옷 입고 신앙생활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렇게 보기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고 구하기만 하면, 예수의 옷을 입고 자기 신분을 드러난 자는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 아멘입니까? 그 무엇이든지, 지금 그가 응답받는 이유가 뭐예요? 옷 때문에. 옷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옷 때문에. 그 신분이라고 하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뭐 큰 아파트 달라고 하면 야 그거 너 욕심 많구나 안 주고, 작은 아파트 주고, 그거 아닙니다. 돈을 달라고 하든지, 좋은 차를 달라고 하든지, 멋진 남자를 달라고 하든지, 멋진 여자를 달라고 하든지,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주십니다. 아멘. 뭐만 입었으면, 그리스도의 옷만 입었다면. 근데 자꾸 그리스도의 옷은 입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자기 옷을 입고, 사람의 옷을 입고, 인간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명예의 옷을 입고, 체면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내가 기도 내용을 내가 영적인 거 하면 응답해 주려나? 아이고 뭐 내가 또 이런 기도하면 응답해 주려나? 자꾸 다른 것 가지고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여러분 그가 구하는 자가 아들이 되기만 하면 프리패스입니다. 아멘입니까? 뭐 아들이 구하는 건 뭐 이건 안 되고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종이 구할 때는 이건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 판단이 나오죠. 죄인이 구할 때는 죄인아 저리 가라, 썩 물러가거라. 네가 어디 감히 나한테 내 이름을 부르냐, 내 이름을 더럽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가 달라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누가 달라고 하느냐. 다시 시작.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누가 달라고 하느냐. 아멘. 이거 마음에 여러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보이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생명 주는 일 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시고 기름 부어 맡긴 자라면 다른 성도는 몰라고, 다른 성도는 그만두고라도 내 성도만큼은 내가 생명을 줘야 되고, 다른 사람의 길은 못 인도해도 내 성도만큼은 생명길로 인도해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병은 못 고쳐주더라도 내 성도의 병은 고쳐줘야 되고, 내 성도의 문제들은 해결해줘야 되고.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일을 목회자에게 맡겼다고 하는 신분의 증거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뭐 내가 대단한 능력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맡겼으니 그러면 네가 병 고치고 싶을 때 병 고쳐야지, 문제가 있을 때 문제길을 열어줘야지, 생명길을 열어줘야지, 저에게 믿음을 줘야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증거로 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로. 백날 신학교 졸업장 들어대봐야, 학벌 무슨 뭐 어디 뭐 유학 갔다 왔느니 그걸 들어대봐야, 학위증 들어내봐야, 그 뭐 자기가 뭐 이렇쿵 저렇쿵 내가 이런 사람 자랑해봐야 그것이 살려주기를 합니까? 그것이 고쳐주기를 합니까? 응답은 증거입니다. 증거가 응답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증거, 나를 쓰신다고 하는 증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 그것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응답으로. 응답으로. 응답 주시는 것 보니 그 증거가 있구나.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증거를 나에게도 보이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비신자 전도로 나의 믿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1분만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고통스럽다고요? 증거가 없구만요. 그거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나를 지금 쓰신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야, 믿음은 증거구나. 증거구나. 응답은 증거구나. 주여, 그렇다면 내가 증거를 보여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